예, 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오늘 14장을 다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앤드류 마리아가 편집한 천주교 묵상서적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찾아오자 온 마을은 기쁨으로 들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조리 왕의 주위로 몰려들었고 왕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제자 10사람을 선발하기 위함이다. 내게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내 너희에게 엄숙히 언약하거니와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섬기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내 성으로 불러들여 왕처럼 살게 해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왕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왕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10명을 골라내느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픔에 젖고 풀이 죽었습니다. 제자로 선발된 이들은 즉시 왕을 따라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왕의 성으로 데려다 줄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된 사람 가운데 요밥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하, 잠시 마을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잊었지 뭡니까?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요밥은 이렇게 말한 다음 왕의 대답을 들을 틈도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마을에 당도하여 연인의 집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잠깐 머무르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항구에 당도한 요밥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핑계가 우리의 제자도를 빼앗아 가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고집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온 공회의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시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어요. 55절 이하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의 옆에 있어야 했던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가 버렸고요. 예수님은 지금 홀로 수치를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희롱할 때에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한 명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벗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최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걸음이었을 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일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적은 일부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뿐이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두 다 기다렸다는 듯이 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예배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보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쉬운 길처럼 보이고 뭔가 고상하고 그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이에요. 참으로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일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하며 불행한 결과를 낳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중요한 일로 이제 뭐 좀 면접을 봐야 되는 일, 면접을 이게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젊은 목사들을 이렇게 전도사를 이렇게 면접을 치러 보았는데 참 그 마음에 좀 한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이 풀타임 전임 사역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풀타임을 하면 새벽 제단도 해야 되고 늘 이렇게 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요즘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육 전도사만 하려고 그래요. 주일만 그저. 그러고도 목사 안수는 또 받으려고 그래요. 좀 뭐 나이 든 목사가 그 라떼를 찾으면서 여길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점점 줄고, 또 신학교에 들어왔어도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넓은 길에서, 편한 길에서 예수님 따를 때는 호산나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막상 복음의 본질인 이 십자가의 길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해 버리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호산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거침없이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일이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100% 틀림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도 검과 몽치를 가진 자 앞에 서기 전에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1시간 예배조차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우리의 걸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틈타고 있는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54절의 말씀처럼 아랫사람들과 함께 잠시 불을 쬐 때까지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만 다닌다고 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을 외치고 주여 주여 유창한 기도만 한다고 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닌 거죠. 넓고 좋은 축복의 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쉬운 거지. 그러나 좁고 힘든 고난의 길에서조차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크게 흥분을 했어요.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채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던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도 확인해 보았어요.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정의감에서 칼을 뽑았습니다마는 그의 행동은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것은 엄밀히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 베드로 같은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목회의 길을 방해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부흥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일 뿐, 그 이면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의 표현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하는 짓이라는 게 고작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인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팔아버린 것만이 배신이 아니에요. 예수 부인도 배신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나의 예배를 받으려고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른 채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허송하고 보내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코람대오하지 못한 채 함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예? 주를 의지하고 복음 순종하는 이 믿음의 걸음 쉽지 않은 거예요. 제자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제자도 어려운 중에 빛이 나게 되는, 어려움 중에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도는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하는, 무엇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그 제자도, 제자의 길을 성실히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맞는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가? 정말 주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지도하시는 바, 그 걸음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걸음이 고난의 걸음일지라도 기꺼이 믿고 따라갈 그 간절한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분명한가? 이 믿음을 되짚어보며 주님의 십자가 걸음을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 고난받는 모습 다 보았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결코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복된 아침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예수님이 불의하게 신문 받으시는 그 모든 장면을 불을 쬐며 바라보던 베드로, 그는 잠시 따뜻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서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통곡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처지에까지 이른 걸 보게 됩니다. 주님, 그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아침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길을 가고 헛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갈 길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아골골짝 비들에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고백하고 나섰지만 차마 그 길을 이 모양 저 모양 핑계하며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게으름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나태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며 그 말씀 속에 비춰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을 결코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잘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그 믿음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